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통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에요, 종. 그쵸? 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 여기 앞에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18절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예요. 부족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대. 옆 사람 봐봐요. 벌써 외모부터가 우린 부족해. 그죠? 눈빛부터가 부족하고 우리는. 그죠? 야, 근데 이 친구는 다 있고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근데 그 한 가지를 못 채워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보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리하는 믿음과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관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은 반드시 꿈과 비전과 이전 것은 끊어진 새로움과 기대로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반드시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너무 아름답게 창조한 것처럼,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망했지만 시작은 아름답게 해야 돼요. 중간에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끝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 끝자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자들만이 새해를 또 멋지게 시작할 수 있어요. 목사님, 중간에 엉망진창이었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시작을 잘하고 엉망진창이어도 끝을 잘 마무리하면 그 시작은 작년의 시작보다 상회의 개념에서 시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또 엉망진창이 됐지만 끝을 잘 마무리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상위의 개념으로 우리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세요.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성경을 따르고 있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따르고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출발했지만 다 망쳐놓은 거 회복시키셨고, 아름답게 출발했지만 다 망쳐놓은 거 또 선지자를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또 애굽에 종살이하는 거 망쳐놓은 거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상승시키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끝도 중요하다. 아멘. 특별히 이 금요일, 여러분 기도하는 밤이고, 특별히 이 금요일은 신앙에 깊이가 있는 분들, 밤잠이 없는 분들, 기도에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오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내 믿음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균형과 또 성장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잘 오셨어요. 옆 사람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하세요. 믿음은 점검해야 한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차를 처음으로 오랜만에 몰아서, 대부분 부교역자들이 운전하니까 잘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카니발을 몰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이 동백은 먹을 데가 없는 것 같았던 그래서 조금 나가서 먹는데 핸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흔들린다고 말했는데 뭐 그러나 보다 했더니 내가 운전해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야. 이게 큰일 났대서 타이어를 빨리 갈아야 돼가지고 우리 장혜경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지. 타이어는 어디서 간다? 장혜경 권사님에게 간다.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한 10%만 깎아주세요. 공짜로 해주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그 위기를 경험했어요. 점검하지 않으면 몰라. 점검해야 돼.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냐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요, 우리가 배웠죠?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엎드림은 삼킨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해석해 드렸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인간적인 선함을 추구해서 발을 내디뎠는데 그냥 죄에 삼켜버린 바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앞길에 웅크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죄의 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이 얼마나 미디어들이 발달합니까? 야, 너무 똑똑해서 제가 새가 재밌어서 새를 보니까 그냥 새에 대한 것만 계속 알고리즘이 나와. 새가, 어미새가 아기에게 이 먹이는 거, 그거 은근히 매력 있어요. 계속 재밌어요. 아니, 그리고 난 새가 제일 무서워. 새가 남의 새 새끼를 잡아다가 새끼 새한테 먹이니까 새끼 새가 새끼 새를 먹어. 그리고 새가 요만한데 뱀이 이만한데 이걸 또 먹어. 이렇게 놀라서, 야, 나 정말 참 신비해. 맨 그것만 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차에 대한 것만 또 계속 뜨고, 정치 좋아하는 사람 또 정치에 대해서만 계속 뜨고, 난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또 고양이에 대해서만 계속 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미디어는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사로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접촉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오픈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 그런 미디어들, 그런 그 정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뇌의 구조가 변질돼요. 한순간에 변질돼. 한 사람의, 옛날에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웠었어. 왜? 딱 그 한 권만 읽어서 그것만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무슨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책이 다야.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다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내용만 계속 들으면 그것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시대야, 무서운 시대.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야지. 점검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가치들로 우리의 뇌의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신앙인이에요. 다 신앙 있어요, 없어요? 신앙 있으니까 이 밤에 여기 와서 앉아있지. 신앙 있으니까 이 앞에 서서, 그쵸? 담대하게 노래를 부르지 지금, 그쵸? 신앙이 있으니까. 다들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어, 나는 올바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당당하게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당당하게 이실직고 했어. 우리 오수경 권사님이 나한테 이실직고 했어. 새 가족한테 자기가 모자 쓰고 왔다고 막 뭐라고 했다고. 이실직고 했어. 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당당한 거야. 아무리 새 가족이어도 예의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모자 쓴 건 지적해야 된다.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고해성사 아니지,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게 권사님이셨어요? 오수경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안 오시네. 또 은혜다, 은혜로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거는 딱 자기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전에 저 빨간 카페트였지, 강대상, 여기 올라갔다가 지금 한두 번 두들겨 맞은 게 아니야. 아기 때, 우리만 할 때, 우리가 이거 올라서 내가 때렸다고 쳐봐, 어떻게 됐겠어? 그 당시 때 우리 교회 나갔지. 우리 최소 집사님, 여기만 교회냐 막 그러고. 근데 나는 그렇게 맞아도 계속 교회를 다녔어 그때. 이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 강대상, 여기는 아무나 못 올라와. 이거 한번 닦으려면 기도하면서 닦아. 근데 우리 전도사님, 에이씨, 나 맨날 이런 거 시키고, 에이씨, 막 이렇게 닦아, 막 이렇게. 야, 세상 참 좋게 변했다고 말해야 되나, 나쁘게 변했다고 말해야 되나. 근데 그때가 더 낫던 것 같아. 왜? 그래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했거든,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자기만의 어떤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나의 신앙이 올바르다라는 스스로의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때때로 큰 소리를 내고, 자기가 가진 신앙을 바탕으로 남에게 조언도 하고 남을 판단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신앙이 옳다라는 어떤 그런 무의식 속에 스스로의 올바름, 그 올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와, 그런 장로님들 많죠?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을, 무의식 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소위 갓생이라는 말 알아요? 우리 송민아 간사님 알죠? 갓생 알아요? 갓생? 위혜한 집사님 알아요? 나는 우리 위혜한 집사님 자꾸 50대 초반으로 생각을 해.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30대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30대 맞나요? 50대인 줄 알았는데 갓생을 안 해? 갓생이 뭐예요? 갓생이 뭐예요? 모르지? 우리 늙었어. God, 하나님, 생 이렇게 사는 삶.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래요. 나도 몰랐어, 얼마 전까지. 트렌드래요. 그게 뭐냐면, 갓생하는 인생이 뭐냐면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갓생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막 포기하고 1포, 2포, 3포, 4포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갓생하는 거야. 그래서 나름 계획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면서 작은 성취감들을 추구하고 자기의 효능감, 자존감을 향상시키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갓생한다. 뭐 그런 말이 있대요. 우리 또 알아놓읍시다. 어쨌든.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청년으로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봐서는 나름 갓생하는 인생을 살았던 청년 같아요. 왜냐하면 재력에, 나름의 도덕성에, 종교적 열심까지 모든 게 잘 갖춰진 것 같아.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요,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아주 건방진, 아주 시건방진 질문이에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건방진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의 신앙관은 거래적 사고방식을 통해 세워진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의 신앙은 거래를 통해서 거래적 신앙의 삶을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를 더 지불하면, 내가 얼마를 더 헌신하면, 내가 얼마나 더 헌금을 하면, 내가 얼마나 더 순종을 하면 보상을 받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전형적인, 따라합시다, 거래적 신앙.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앞에 뭐라고 불렀냐면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 선한이라는 말을 붙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야. 감히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예수님에게 부여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선한 분이라는 거죠. 자기의 가치로.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닮은 분입니다. 참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여라고 말하든가 예수여 그래야 되는데 선한 선생님, 이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아주 많이 닮은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참 많이 닮은 분이야. 선생님이야. 하나님을 닮은 아주 멋진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예수님도 동의하실 거다.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에 예수님도 동의하실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우 선한 선생님, 하나님을 거의 하나님 닮은 정말 하나님 같으신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여러분 이 뉘앙스의 느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되게 좋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give and take. 어떤 나의 거래.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닮은 선생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한 게 아니라 어디에 발끈하냐면 지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선함에 지금 예수님이 발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즉 예수님은 거래적 신앙관을 통해서 보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너의 거래적 신앙관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관을 가져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이전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다. 즉 복음은, 영생은 어떤 거래나 너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사실은 영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 네가 생각하는 영적인 가치는 틀렸어. 네 입장에서 신앙을 생각해서는 안 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분의 뜻이 우선인 거야. 그분의 뜻에 맞춰서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지 네 생각 속에 거래적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너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못 알아들어. 일단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정치적 가치관이 다르거나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자꾸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제가 성평등은 없다. 양성이 평등할 뿐이다. 성은 남자 여자 양성 두 성밖에 없고 두 성, 이 성은 평등하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다. 다른 성은 없다. 다른 성은 존재할 수도 없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청년이 게이나 성전환이나 다른 성에 대한 인격적인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인격적인 학살이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그런 모욕을 했다. 일어나서 나가버렸죠. 우리 교회 나갔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자, 제가 지금 올바른 이야기했다.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 교회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11조 너무 잘했어요.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11조도 잘했지. 그리고 찬양 너무 좋아하고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섬겼어. 그러니까 신앙이 있죠. 신앙이 있어. 자, 그렇게 예수님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헌금도 11조도 잘하고, 여러분들 11조 잘 안 하는데 그 친구는 잘했다니까요. 잘하고 교회 학교 뭐 달란트 잔치, 여러분 달란트 잔치 후원 안 하잖아. 그 막 그냥 집에 거 싸갖고 와서 막 돈 주고 사서 하고 막 그랬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제가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양성평등입니다. 성평등은 잘못된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일어서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한 선생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끈한 거야.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나를 선하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믿음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 말씀과 부딪혀요. 아, 나는 성평등이 맞다고 생각해. 근데 양성평등이라는 복음이 딱 선포되었을 때 나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거래적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관이 망가져 있으면은요, 정치적 가치관이 다르거나 잘못된 신앙관이 그 사람한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떠나갔죠. 그것처럼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신비적인 환상과 꿈에 꽂혀 있는 분이 계셨어.
막 꿈꾸면 나한테 와서 자꾸 꿈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그러고 뭔가 자기는 꿈으로 은사를 받았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 꿈 꾸세요? 저는 꿈을 못 꾼다 했더니 나를 영적으로 아주 하바리로 보는 거지. 꿈도 안 꾸는 목사. 와, 그러니까 얘기 중에 그게 느껴져. 그러면서 그런 꿈을 보지 못하고 환상을 보지 못한 이동훈 목사는 별로 내가 따를 만한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관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생각한 교회관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적 교회관을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묻는 이 거래하는 신앙. 그럼 11조 하면 내가 더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더 큰 상급이 있습니까? 라는 나 중심의 입장에서 내 스스로 신앙의 공력을 쌓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생각과 구조를 바꾸는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 가장 먼저. 그래서 생각의 구조와 틀을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그거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버려.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되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연말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날 영생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 부자 청년은 나름 갓생의 인생이었지만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구원 못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관리하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친구는 사실 자기의 믿음을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 플러스 거기서 영생을 하나 더 얹으려고, 그럼 영생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하고 2026년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시작.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조언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입니까? 관리하는 믿음이란 믿음을 잘 관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신앙인들 보세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나오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또 헌금도 성실하게. 신앙이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가만히 보면 인생의 결정이나 자신의 삶의 중요한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말하면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넘기지 않아. 자, 제가 우리 구역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봤어요. 어떤 분은 구역장을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기도해보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 시간을 좀 달라. 결정권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부모님, 저기 집사님, 저 안 해요. 말도 하지 마. 말도 못 꺼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설사 그런 일이 진짜 있어도 난 몰라요. 지금 난 예를 든 거야.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부교육생들 나한테 말 잘 안 해. 보세요. 인생의 결정이나 자기의 삶의 중요한 선택을 자기 자신이 하는 사람들,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넘기지 않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내가 채소 집사님한테 지난주에 기도원처럼 하라고 했더니 순종했어.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고 그래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주께서 전진해 온다 막 했어. 나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자기 결정권을 주님께 맡긴 거야. 자, 이유는 많아요. 소도 사야 돼. 논과 밭에 가서 살 일도 많아. 때려 죽여도 구역장 못해. 때려 죽여도 교사 못한대. 자, 그렇다고 칩시다. 때려 죽여도 못할 상황이라고 칩시다.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고 2026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관리하려는 수준이지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을 주관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지 않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할 권한을 말씀에 두지 않아. 그것은 자기가 다 갖고 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해. 그러다가 뭔가 주님이 요구할 때 이걸 thinking해. thinking. 이 부자청이 thinking.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 자, 지금 주님이 말했어요. 너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럼 영생이 답을 줬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럼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까지 말했어. 자,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답을 줬어. 너무 사랑해서 답을 줬어? 그러면 주도권이 예수에게 있고 내 믿음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인 크라이스트의 믿음이라면 땡큐 로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데요. 아우 씨 너무 힘든데. 아유 그래야 영생 꼭 얻어요? 아 진짜요? 아씨 너무 힘든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 인생의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는데 따르겠나이다 하고 팔아서 예수를 따른다면 그게 진짜 믿음. 자기가 원하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답을 줬는데 고민해.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야. 주님이 하라고 했잖아.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결정하는, 고민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갔어. 여러분 이런 신앙 아니에요? 묻고 싶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 갈 확신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랬더니 내일 안 와요. 그 불확실한 믿음에 기대를 걸고 오늘도 성장 없는 신앙생활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리 성경으로 가르쳐도 예배는 나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 삶.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상황이 중심이 돼서 결정하는 삶. 그러한 삶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영생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한 선을 두고 내 생각 속에 요 정도만 하면 돼. 요 정도까지만 딱 좋아. 그래, 요렇게 여기까지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고 하지도 묻지도 않고 이성과 상식의 기준에 합하게 나의 컨디션에 맞게끔 내가 자기 주도적 결정을 통해서 선택하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니네 선생 될 생각하지 마라. 차라리 그냥 성도로 있는 게 구원받기 훨씬 쉽다. 왜? 몰랐어요 하면 되거든. 근데 알면 아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아. 지금 보니까 몇몇은 이 얘기 들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벌써 지금 숙면으로 들어가는데 추워서 못 자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앞으로 춥게 해놔야 되겠네 아주 그냥. 예? 이 얘기 들으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지금. 예?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관리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어요. 한 번도 관리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제차에 우리는 관리된 믿음을 봅니다. 어떻게 관리된 믿음을 봅니까? 장로교 통합 측에서 뭐라고 결정을 하느냐? 우리 신사참배합시다. 단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죽고 다 성도들 죽이고 교회 핍박받는 이 신사참배하고 우리의 중심만 바뀌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해서 합의를 했어. 그게 관리된 믿음이야. 만약에 그것이 정의였다면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과 네로의 핍박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핍박 속에서 이들은 죽을 이유도, 사자밥이 될 이유도, 카타콤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었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이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은 관리되지 않아.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를 네가 계속해서 주장하면 너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리하는 믿음은 내 중심을 지키되 입으로는 구라로 예수 없습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관리하는 믿음이야. 이성과 상황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사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옳음은 원죄 속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유지함과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음과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존 본능에 순종할 뿐이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신랄하게 썼던 건 자기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절대 관리될 수 없어요. 근데 요즘 관리하는 믿음으로 마치 손톱, 네일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율법 다 지켰어요. 모든 율법 다 지켰어요. 사실 빈틈없이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아주 잘 관리한 겁니다.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내가 계명을 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다 이거를 지켜라 했더니 그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했어, 빈틈없이. 근데 그 퍼펙트하게 관리한 그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빈틈 하나를 발견합니다. 빈틈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 그가 다 지켰다고 자랑하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셨어. 이뻤어. 사실 너무 이뻤어. 율법도 중요해요. 너무 이뻤어. 그러면서 야, 너 참 이쁘다. 근데 한 가지 딱 빈틈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게 빈틈인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그냥 주라고만 한 것도 아니에요. 보상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건 뭘 전제합니까? 너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또 둘째로 내 말에 순종한 행위의 값을 내가 치러줄 것이다. 치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빈틈이 메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빈틈은 뭡니까? 관리하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때요? 그렇죠? 고민하는 거야.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에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퍼펙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보는, 자기가 본 나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걸 비우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를 비우라고. 너 중심에. 그래서 그 비워짐이 있을 때 네가 진짜 완전해질 수 있다. 사실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에게 예수님은 삶의 중심이 아닌 자신의 조언자였을 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답을 줬음에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이 조언은 아닌 것 같아. 이 조언은 틀렸어. 그래서 종종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조언은 틀리셨어. 목사님이 이상한 쪽 방송을 들으셔서 지금 오해하시는 거야 라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튕겨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몰라. 부족한데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완벽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속에 서 있었거든. 그래서 선한 예수님,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그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네 관점으로 예수를 보고 말씀을 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보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네가 보는 그 선하다고 말하는 하나님, 그 선하다고 말하는 영생과 천국과 믿음은 잘못된 거라는 거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해야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텍스트를 못 봐. 텍스트를 못 보고 컨텍스트만 보는 거야. 상황만 보는 거야. 상황만. 그래놓고는 설교를 쳐내버리고 오늘 이 부자청년 예수님의 말씀을 쳐낸 것처럼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조언자야, 조언자. 여러분 조언할 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잘 순종할, 내가 내 귀에 맞으면 순종하지만 나랑 맞지 않고 나랑 다른 말을 하면 그 조언 듣습니까? 안 듣지? 지 뜻대로 가지? 나는 감사한 게 어떤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말한 것보다는 따라야 되지 않겠어? 순종해봐. 와, 이런 아내가 멋진 아내. 그래서 남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야. 또 순종한 남편도 멋있고.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보세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가 좋았으면 좋겠대. 구역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임도 너무 좋았으면 좋겠대. 밥도 맛있었으면 좋겠대. 설교도 좋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의 종은 열심히 좋은 설교를 해. 근데 밥을 맛있게 하려고 안 해. 구역장을 안 하려고 해. 좋은 구역이었으면 좋겠대. 교회가 좋았으면 좋겠다는데 교회사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죠. 목사가 슈퍼맨입니까? 혼자 설교하다가 교사하다가 밥하다가 막 이래야 돼요? 좋은 교회는 뭐냐면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교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족한데 저라도 쓰시려면 쓰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탁 내어드릴 때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순종을 받으시거든. 그게 오병이의 역사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비유예요. 본질적인 비유예요. 그 별 볼 일도 없을 것 같은 그게 5천 명을 살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순종. 근데 우리는 다 못하고 밥도 안 하고 주방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하면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래. 이게 어불성설이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년에 구역이고 뭐고 교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할까? 순간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없애. 다 필요 없어. 나도 설교 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나도 그냥 대충 이 얘기 저기 TV 얘기하고 하다가 그리고 그냥 구역 다 없애. 그냥 11시 예배 딱 예배 끝나고 그냥 다 가. 밥도 다 가. 또 3시 예배 올사 먹고 말사 먹고 하고 수 예배 뭐 아무것도 행사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 혈기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교회는 목사 혼자 힘쓰고 용서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좋은 대통령, 어떤 이 사람이 대통령이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 갖고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던 이유가 그거야. 모두 다 동일하게 잘 살아보자 이거야. 이게 다 통했어.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 확 일어났잖아요. 저는 우리 티지 씨가 가슴이 아픈데 헌신과 희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불성설인 건 그래놓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의 끝은 성경이 고발하고 있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어떤 분이 그래, 정말 복받고 싶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대.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만큼 하면 대체 어떻게 더 열심히 하냐 이거야. 주중 예배도 좀 나오세요. 바빠서 못 나와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고 정말 축복받고 싶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아니 주일 예배 나오면 됐지. 이게 뭐예요? 거래하는 신앙이야. 내가 이랬으면 됐지.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 삶의 중심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고 우리의 신념이 확실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주인이고 이 성경과 복음과 말씀이 설교까지도 그저 나의 조언일 뿐. 조언은 뭐예요? 취사 선택이 나에게 있어요. 그 사람은 조언을 해주지만 조언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한번 고민해봐, 고려해봐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지 말지 내가 주인이야. 그러나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복종하는 겁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본질이 그저 조언으로 치부될 때
그 인생의 결론은 예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우상으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래하는 신앙, 이 친구의 특징은 예수님을 조언자로 여겼을 뿐이다. 선한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말씀과 복음까지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선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진리다,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믿음을 관리하려는 사람은 영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추가하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 이 오세택 목사가 지금 공산주의를 가리키고 그 모 교회 후임 목사가 오는데, 그 후임 목사가 그 기독 무슨 청년 무슨 뭐 공산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 거기 또 부목사로 온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걸 또 받아들여. 아, 도대체 이분들은 뭔가 싶은 거예요. 당장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그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인생의 천국, 영생을 그냥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인생에 그냥 영생조차도 하나의 산물로 추가하려는 자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좀 다니면 영생도 얻겠지, 세상도 얻고, 그런 것처럼 그 하나의 어떤 뭔가 성취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즉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도 하나 더 얻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되게 좋은 질문 같지만 이 청년은 이 질문 속에서 이미 방향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중심은 내가 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자기 주도적 삶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도권을 쥔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요? 영생은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살고 이 친구 다 지켰습니다, 이게 의가 돼서 나 그럼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 주도적 삶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쥔 채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을 거기에 추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 오늘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답을 안 하시면서 그 전제 조건이 틀렸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전제 조건이 틀렸다. 너가 말하는 선함은 너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나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네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나를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기준대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잖아. 네 기준대로 네가 뭘 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뭐 했을 때의 do it을 주기를 원하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준에서 네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할 만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영생을 받고 싶은 거지. 네가 주인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도하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영생을 추가하려고 합니까? 살면서 그냥 구원도 받고, 살면서 복도 받고, 살면서 잘 풀리고, 살면서 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하나씩 얻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영생을 위해서 주도권을 주게 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뭐 자꾸 시킨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뭐 하고 싶으면 자원하세요 했더니 그 자원하는 게 뭔가를 얻기 위한 자원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킨단 말이에요. 이번에 운영위원회한테 바나나 사라고 10만 원씩 헌금하라고 새벽 예배 간식을 딱 시켰어요. 아직은 아무런 노이즈가 안 들려. 다 10만 원씩 헌금하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하겠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제가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 이것이 선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과거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시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다 하나님께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하기 싫어도 그냥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훈련을 못 시킨 거예요. 피아노도 작정하신 분들 못하는데도 내가 왜 안 와서 이 말을 못했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많았어요. 루디아도 뭐 왜 하다가 왜 안 와서 이 말을 못했어.
괜히 성도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아직 2026년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전화 안 하고 전수사님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직 2026년이 돼봐야지. 일단 내가 직접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도하기를 원하세요? 막 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시키고 기도하고 시키시는 거니까 제가 할게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 우리 오수경 권사님 주도권 내려놨죠. 나랑 싸움하다가.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제가 밥할게 하지 마세요. 결국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저를 위해서 차를 사십시오. 사주세요. 집을 사주세요. 이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교회를 위해서 이제 2026년에 딱 됐는데 이제 교사가 부족하다. 그럼 지금은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집사님 하세요. 그럼 난 그분의 결정을 보고 판단을 할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 여기도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요. 그러나 고려하고 기도하고 부탁은 하겠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그 선택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무엇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걸고 사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OJT, 오픈 잡 트레이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역의 트레이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역만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마가 요한처럼 원하는 길, 편한 길 가고 싶어서 바울에게서 도망갔잖아요. 혹시 그러진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나중에 쓰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2026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내 신앙을 세워야 되겠다 결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믿음을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가 떠났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율법도 잘 지키고 다 잘 지켰는데 네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까지도 내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예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통치의 결핍을 가르쳐줄 때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선교였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학교 들어가는 거였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건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였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개척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결핍을 아시고 말씀하실 때 그냥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주도권 안으로 들어갔더니 남들은 못하는 부흥 다 하고, 남들 지금 제 밑으로 우리 교단에서 개척해서 이렇게 단독 개척해서 올라온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 다 분리 개척해서 이렇게 나오고 막 됐지. 생각도 못해,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치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과 내추럴 블레싱, 자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통치.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통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온전한 통치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거예요. 빈틈이 발견된 거죠. 하와를 통해서. 그 빈틈으로 전체가 다 오염돼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 안으로 딱 온전히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온전함을 이루려 함이라. 온전해지는 거, 온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돼야 돼요. 진짜 신앙. 이 청년은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의지했던 건 재물입니다. 이 땅이고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영생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얻고 싶어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왜? 이것은 재산을 지키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빈틈, 네가 의지하는 건 재산이 아니라 내가 돼야 돼. 네가 생각하는 선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재산, 의지하는 것을 꺾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네 힘으로 얻은 재물 말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라고. 그 빈틈을 보고 얘기했는데 그 빈틈을 어떻게 된 거예요? 메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자기의 재물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있던 것을 주님 보셔서 그걸 버리고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건데, 이 청년은 이 땅에서의 안전장치를 벗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내가 이거 순종해버리면, 내가 내년에 구역장 해버리면, 내가 내년에 교사해버리면 망할 것 같은 거죠. 내가 내년에 11조 생활해버리면 집안이 파산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안전장치를 못 벗는 거야. 이게 있어야 그래도 이 땅에서 그나마 내가 그나마 안전장치. 거짓말 안 하고 개척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재정에 대한 안전장치를 단 하나도 두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안전장치를 벗어버려야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응답과 축복을 진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전장치를 버려야 전적인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재물이 너무 많은 거죠.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의지하는 본질이 예수 앞에서 고발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영생이니 재물이니, 이 질문한 거예요. 너가 의지하는 게 영생이야, 영생 대 재물이야, 영생이야, 재물이야? 네가 의지하는 게 말씀이야, 정치야? 분명히 하라는 거야. 너가 의지하는 게 말씀이야, 정치야? 네가 의지하는 게, 네가 원하는 게 목사야, 정치인이야? 본질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마음과 의지와 통치를 받고 있냐라는 거죠.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영생의 마음과 의지와 통치를 받고 있느냐, 말씀의 마음과 의지와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 목사의 그 본질적 가르침에 통치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정치 때문에 완전히 찢어졌잖아요. 교회 안에 앉아있어도 그놈의 색깔론 때문에 완전히 찢어져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죠? 무엇에 의지와 통치를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그냥 항복하는 거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죠?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항복하겠다라는 거야.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praised. I will praise it to be praised. 그렇죠? 이거 항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드는 거야. 당신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항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가치에, 당신의 가르침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말렉과 싸우려면은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이겼어.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긴 거야. 팔이 내려가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연약,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아론과 홀이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할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 죽을 것 같아요. 항복해보세요. 공급이 채워져요. 제가 경험했어요. 항복해보세요. 건강이 채워져요. 항복해보란 말이에요. 항복. 믿음은 항복이에요. 항복. 바울이요, 자신의 모든 이성과 지식을 항복했어. 배설물로 여겼어. 항복. 자꾸 과거에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옛날에 이랬고요 저랬고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아니, TGC 왔으면 TGC에 맞게 해야지. 근데 여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이랬는데에서의 그 교회를 떠나온 건 새까맣게 까먹었어. 그래서 그렇게 좋아서 거기 계속 있어야 되잖아. 거기를 떠나왔어. 거기 상처가 있고 아프면 뭐 떠나왔는데, 떠나온 이거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 이곳에서 행정적인 것만 보면서 이때는 이랬는데 그럼 다시 그걸로 가세요 했더니 싫어요 그러시더라고. 여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과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았던 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쫄지 않은 거야. 아버지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완전히 바꿔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자곰 찢어 죽이게 하시고 골리앗도 이기게 한 거예요. 항복할 때 이성을 뛰어넘고, 항복할 때 상식을 뛰어넘고, 항복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항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단의 발을 내딜 때 막 요단이 갈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게 바로 곧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엎어지는 쪽이 그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말씀에 믿음이 있는 거고, 정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 정치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치에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항복했기 때문에 목사의 말까지도 설교까지도 쳐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항복하고 있으니까, 돈에 항복하고 있으니까, 과학에 항복하고 있으니까 창조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항복하고 있으니까 창조를 부정하고, 정치적 올바른 PC주의에 항복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성평등이라고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놀랐어요. 글짓기하고 사생대회가 없어졌대요. 초등학교에, 서울에는. 글짓기하고 사생대회를 해서 누가 상 받고 상 못 받고 하는 것은 상처를 줄 수 있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사생대회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없어졌대. 이게 말이 돼? 다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 같아, 바보. 근데 좋다고, 여러분들 좋다고 있잖아 지금. 거기에 항복해버린 거야. 복음에 항복한 자들은 어떻게 돼? 아닙니다 하고 외쳐야 되잖아. 복음에 항복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막 얘기해야 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막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용히 하래. 세상에 항복했으니까 교회 떠들면 안 돼. 조용히 해. 조용히. 나는 소강성 목사님이 정청래를 강단에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 다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요. 교회가 그건 정치화된 거지. 그게 진짜 정치화된 교회예요. 정치화된 교회는 정치적 색깔과 편향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건 복음도 아니지.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없이 성경의 기준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결핍을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이들은 몰라요. 이 부작촌장 몰랐거든요. 너무 당당했거든요. 주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결핍이 있거든요. 그 결핍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결핍을 좀 알게 해주셔서 이들이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건,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지쳤다 피곤하다 뭐 저도 지쳐봤으니까 아는데, 보니까 지친 이유가 인간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니까 지치더라고. 제가 사실 뭐 안식월을 하고 와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거기 지쳐버린 거예요.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문자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쳤는데, 기도원을 계속 사역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왜 자꾸 사람을 봤지? 그러니까 지치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세요? 힘드세요? 사역이 지치세요? 사람 봐서 그래. 사람 봐서 하나님 보니까 안 지쳐. 그러니까 옛날에 사역했던 거 보니까 얘네들 지금보다 더 힘들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 보고 가니까 안 지치고 막 달려가더라고. 달려도 곤빛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단 말이 사실이야. 혹시 여기서 지쳤다, 너무 질렸다, 너무 피곤, 너무 힘들다, 사람 봐서 그래. 목사님, 사람을 안 볼 수 있나요? 맞아, 안 볼 수는 없어. 그만큼 하나님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교제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극아이라는 사실이 안 믿겨지겠지만 사실 저 극아이예요. 극아이. 아이의 완전 극이야. 극아이.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성령이 붙잡은 저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교제를 많이 할 생각인데, 하나님 보면서 교제하려고요. 제가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좀 해주세요라고 시킬 거예요. 우리 기도원 가는데 차량 봉사 좀 해주세요라고 내가 시킬 때 그냥 힘들면 죄송해요라고 말하세요. 그거 판단은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나 시키는 저를 욕하지는 마세요. 목사로서 교회에 필요한 영역을 성도에게, 재직들에게 부탁하는 건 당연한 거더라고. 근데 그걸 못했어 그동안. 요즘에 조금 하고 있어요. 재정 어려우면 내가 빌려달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아닌데 김주희 권사님에게는 하고 있어. 2번 빌렸어. 그래서 갚았지만. 왜? 재정 부장이니까. 그걸 평생 말을 못했어. 내가 어디를 갔는데 졸려오니까 운전해주세요, 이런 부탁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야 돼. 근데 이번에 권사님들 나들이 가는데, 집사님 운전 좀 해주세요, 이 부탁받는 걸 감사히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상황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판단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부탁하는 저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맨날 교육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싫으세요? 싫어요? 최소호 집사한테 제일 먼저 부탁해봐야지. 기도원 이번에 오살려 올라가는데 월차 내고 운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월차 안 됩니다 막 이러겠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같이 세워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같이 교제 많이 할 거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많이라고 얘기해놔서 여러분들 매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하는 많이와 그 이가 하는 많이는 차이가 달라요. 그 아이가 많이 하는 교제는 3번만 해도 많은 교제야. 더 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설교 좋다는 말은 많이 듣고, 이번에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뭐 여기저기 계속 기도를 해서 말씀 전해달라고 오고 그러는데, 진짜 좋은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같이 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고민하고 부탁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웃으면서 아직 저는 좀 부족해요. 그럼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결정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00% it's okay. 어떤 분이 그래, 우리 교회 교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그 교제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의 빈자리를 내가 체험으로,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새가족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죠.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분들도 참 많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할 말, 예전에는 어쨌든 뭐 하여튼 올바른 말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긴 먹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걸어 나갈 텐데, 이제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금요일 날 오시는 여러분들만큼 수준이 있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은근히 관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 많아요. 자기 믿음을 관리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믿음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항복해서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능력도 역사도 회복도 나타나는 거예요. 항복합시다. 우리 철회에 나오는 여러분들부터 항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라운 방향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줄 믿어요. 저는 가끔가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할 만큼 했다, 이제 저는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분들이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지어나가는 성도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내일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 고백이 정말 마음에서 넘쳐나는, 우리 최소희 씨는 또 다시 멜랑콜리한 찬양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 그냥 불타는 찬양으로 차렸대. 내년부터 아주 불타는 찬양, 불타는 기도. 그래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2년 2026년 2027년까지는 내실을 다지려고 해요. 다시 한번 내실을 다져서 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 이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배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 내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항복하는 거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이 깊은 바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 길이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기적이 반석 기적이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그런 자들 됩시다. 반석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처음부터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 매일매일 설교로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배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아멘 아멘. 주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텐트 치고 계신다고 배웠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고난도 반석이요 길이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복하는 것이고 믿음은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내가 기댈 곳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항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 모든 것을 가졌고 나름 성실함이 있었지만 빈틈을 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복음에 항복한 자가 아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자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적, 그 능력,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맙시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에 영생 하나 더 추가하고 신앙의 직분 하나 더 추가하고 그렇게 세련된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바다에 발을 내딛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좋은 교회를 내가 세워가며 좋은 신앙, 참 신앙으로 내 삶이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조언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시라면 기꺼이 하나님 물에 뛰어들겠습니다. 내 모든 가치 내려놓고 순복하겠습니다. 항복하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